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질문의 답이 똑같아요. 다른 답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우리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해? 두 글자로? 예배입니다. 지금 주제가 예배죠?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답이 똑같다 그랬죠? 예배. 네, 2부 예배 드린 분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2부 예배 때는 답이 똑같다고 했는데 답을 다르게 말씀하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배는 숙명입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살린다 세 번째 시간 통해서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예배의 부름, 그 다음이 참회 및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죠? 사도신경, 그리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대표기도. 여기까지 속전속결로 한 5분 정도 가량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 다음 찬양대, 경배와 찬양까지 하면 한 15분 걸리겠죠? 1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찬양대 찬양. 그리고 6개의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잠깐 지나갔는데 7번째 순서가 뭐죠? 영상 광고예요. 그럼 광고가 예배인가요? 광고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예배학에서 광고를 예배에서 빼냐, 축도를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많았는데요. 광고를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도 끝나고 중요한 광고들 하면 축도 끝나고 다 집에 가지요.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광고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서로에 대해 알고 교제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9번째가 성경 봉독과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10번째, 11번째 마지막 순서까지 하는데요. 10번째가 뭐죠? 두 글자로 뭐죠? 봉헌입니다. 봉헌. 오늘 봉헌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길 원하고요. 봉헌에 대해서 좀 길게 하고 축도는 좀 짧게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신교단의 헌법에서 예배 지침에 대한 게 나와요. 14조 1항.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봉헌의 순서가 예배에서 빼냐 마냐가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봉헌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2항,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되며 11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 외 감사헌금, 기타 헌금도 자유로운 헌납이 돼야 한다. 3항,
모든 입교인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이행해야 하며 이 11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고신교단의 이 헌법이고 또 다른 교단도 많이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쭈삣쭈삣 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미안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누구를 위해 내는 걸까요? 누구에게 내는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바로 막 나오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개념을 우리는 헌금이란 말로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 차원의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수직적인 헌금과 수평적인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의 헌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는 수직적, 수평적 두 가지 차원의 헌금이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헌금을 자기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낸 그 헌금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 내는 것 같지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그 봉헌을 함으로써 헌금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단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네,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아서 냈잖아요. 그리고 뭐 계좌이체도 했고 헌금통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싹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해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그만큼 위력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신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의 힘이에요. 마치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돈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돌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헌금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떻게 냅니까? 그거 내면 살기에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자반을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매주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30몇 주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자반을 통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강의가 돈에 대한 거였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11조 간증을 했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믿음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11조를 한두 번 안 드려도 되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 11조를 빼먹기 시작하면서 1년을 넘게 못 내게 됐습니다. 안 드린 만큼 오히려 돈이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녹아나는 돈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긴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무소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후에 밀린 11조를 드리려 했지만 현금이 없다는 생각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11조를 카드 결제하려고 했어요. 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수업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권사님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집에 현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현금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분께서 당신은 돈을 의지하고 있고 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줘서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현금을 세어보니까 밀린 11조가 거기에 딱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주일에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아마도 1,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푸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그 권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돈까지 내가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서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머리에 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진단서가 나왔고 놀라지 마십시오. 보험금이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에 결단하여 드린 11조에 거의 한 5배나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잘 처리하게 되고 건강 상태는 관찰이기 때문에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배 아프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다. 헌금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망언인데요. 11조 안 하면 구원이 없다.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11조 안 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주를 받는다거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안 내던 분들은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시도해 보시고 11조를 이제 중단했던 분들은 믿음으로 11조를 내시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성도를 돕는 개념입니다. 헌금은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헌금은요 성도들에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연보가 뭐죠? 버릴 연, 도울 보 해서 버려서 누굴 돕는다.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연보. 너무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헌금이란 단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드림만 생각하고 있지만 연보라는 개념이 신약에 등장했고 사실 헌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지라도 연보라고 생각하고 내야 하는 거예요. 연보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는 의미입니다. 연보는 뭡니까? 바로 물질을 내어서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됨과 동시에 성도를 돕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이 성도를 돕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 중에 첫 번째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누구죠? 바울과 동역자입니다. 교역자입니다. 교역자에게 헌금을 이렇게 줬어요. 생계비와 사역비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이 교역자들의 그 생계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건비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죠. 인건비로 교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요 인건비부터 줄여요.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래는 교역자에 대한 이 재정 지원이라는 말 혹은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정에 있는 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의 사례가 뭐 40대 5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명 가족들이 있는데도 20살 한 명의 청년의 알바비보다 못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아는 어떤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숨어서 간의 수공업처럼 인형에 눈 붙이는 그런 것처럼 혼자 숨어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몰래.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 지원이 적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또 걸리면 안 돼요. 왜죠?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렇게 몰래 숨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신학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요? 사명이 없다고요? 사명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격인 레위 지파격인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일만 담당하십시오.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당신은 일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만 전념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생계 걱정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정신이 지금도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당신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깝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연보의 첫 번째는 바로 11조의 이유는 바로 재정 지원, 사역자들을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알고 꼭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평균케 하는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균등하게입니다. 헌금을 내는 이유가 11조나 여타 다른 헌금을 내서 모두가 비슷해지게 만드는 원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슷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진 않아요. 왜요? 비슷한 수준으로 교회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고만고만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지, 이건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어쩔 수 없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넉넉한 자들이 더 냄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이 그 필요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11조를 내는 이유가 바로 평균케 하는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많이 번 자는 그 10분의 1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적게 번 자는 10분의 1이 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벌수록 더 움켜잡고 못 내게 되고요. 반대로 더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손을 벌려서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만나의 정신을 발현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정신이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는데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만납니다. 맛있어요. 그 만나의 특징은 만나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뭐냐면 쟁여놓으면 썩어요. 쟁여놓으면 썩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부제도 좀 함께 해주셔서 오래오래 쟁여서 묵혀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식구 한 명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드리라. 보리 한 묶음을, 밀보리 한 묶음을 오멜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당 한 오멜씩만. 그러니까 식구 수대로 그만큼의 양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딱 정확히 그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야, 놀라운 거예요. 이 만나의 신앙은, 이 만나의 정신은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의 가운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빚은 늘어만 가고 정말 죽고 싶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자이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 광야의 정신, 만나의 정신이고 만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정신이 뭐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필요한 것
이상을 획득했다면 그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낸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합니까? 쟁여놓고 있다면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 냉장고에 아직도 1년 전에 얼려놓은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국 버리는 거예요. 점점 깊숙하게 우리가 냉장고, 냉동실에 박아놓은 게 있다면요,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리기 전에,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만큼으로 늘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그 필요한 것 이상을 얼리기 전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나 불안하기도 하고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저장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것 이상은 주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눠야 하는 성도들을 떠올리게 도와주옵소서. 역시 만나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움켜잡을수록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벌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늘 외쳤던 그 표어처럼, 재작년 표어처럼 나누고 비우는 거예요. 비울 때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을 또 채워주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평적인 차원의 일을 수직적인 차원의 일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보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학생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부 수련회, 교육부 뭐 한다, 뭐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이러면 교육부 아이들 먹으라고 막 제공합니다. 교육부 학생들이 뭐 한다 이러면 막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악기반도 어때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원래 힘들어서 레슨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나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몇몇이 한 달에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말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말해서 악기반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슨비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힘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식당 운영을 통해서 1,000원 때로는 그냥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장학 헌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헌금이 가고, 사역 부서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행위를 통해서 레위 집합격인 교역자들에게 사례를 드리고, 건축 헌금, 리모델링 헌금, 절기 헌금, 장학 헌금,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목표를 잊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바로 가장 어려운 자들, 가장 힘든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이라는 그런 헌금 중에 작은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헌금의 목적 자체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평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 교회 안으로 먼저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2가지입니다. 교만하거나 비굴하면 안 돼요. 헌금을 낼 때에 교만하거나 비굴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재물 버는 능력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물 버는 능력이 지금 사업이 잘 된다?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발휘된 것 뿐입니다. 때문에 그 은사는요, 은사의 특징이 뭡니까? 은사는 남을 돕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지 나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사용돼야 하는 은사인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될 이유인 거죠. 남보다 많은 헌금을 낸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은사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닫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교회에서 대우를 특별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요. 떵떵거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헌할 때의 자세 더 중요한 게 비굴한 게 더 나쁩니다. 비굴한 게 더 나빠요. 돈이 없어서 비굴하고 낙심한 게 더 나쁜 거예요. 없다고 위축되고 내가 없기 때문에 막 쪼그라들고 그건 교만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없으니까 연약해지고 힘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왜요? 돈이 정체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돈이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없어진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나 자체로 보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에 봉헌을 못할 때에 비굴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인데도 나의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그냥 아저씨거나 아니면 이 땅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 않는 분이 나의 아버지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확히 그 재정관념이 있으면요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봉헌할 때의 자세 중에 억지로 내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되고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내야 되는 게 바로 헌금의 원리고 그렇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 돈을 낸다고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돈이 많이 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억지로 내지 말아야 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책임이 우리 성도 각각에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억지로 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교회에 있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억지로 내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해야 될 그 책임을 무시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 이러는 거예요. 많이 내 이러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억지로 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즐겨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막 눈치 보게 하고 억지로 내게 하고 부담 갖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돈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신방비를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면 억지로 신방을 받게 되고 신방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매관매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어요. 직분을 받을 때마다 돈을 억지로 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헌신의 의미를 담아 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교회들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직분헌금 이런 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헌금을 냈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연보의 행위이기 때문에 봉헌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주일 예배만큼 오전 예배만큼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헌금함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만큼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예배의 일부분이고 공동체적인 것이구나, 만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인출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11조를 다 일일이 해갖고 현금으로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금액에 따라서. 그러나 많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계좌이체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주일 헌금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이 봉헌이 얼마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부도 헌금 교육이 되고 그걸 통해서 청장년이 됐을 때 함께 그것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채를 돌린다고 하는데 잠자리채 돌릴 때 누가 내는가, 누가 안 내는가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 내는가 판단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1,000원은 1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넣고 올 수도 있고요. 계좌이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헌금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축도에 대해서 한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축도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특징. 이 구절에서 축도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 순서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제가 늘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기도일까요? 설교일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도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형태의 설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의 부름도 중요하고 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를 빼야 하는 사람들, 빨리 내려가는 분들 빼놓고는 모두 다 축도를 마치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는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있구나. 그들은 점치는 여종에게 갔습니다. 그 여종 안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 진짜 점치는 사람인 거죠. 그 귀신이 떠나가자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수익이 없어지게 되죠. 너무나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매를 때리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게 돼 있는데 수많은 매를 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적혀 있어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중에 복음 전하다 고난 당했는데 그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는 하게 되죠. 억울하니까, 괴로우니까 찬양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둘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매인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살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고난 중에 이제 기도도 나올랑말랑 하지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서야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며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들이 살아나고,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나의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